우리가 이 오베데돔 축복운동 기간 동안에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같이 연습을 하고 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삶을 살지 않고 내 마음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행하는 근거는 내 마음이 좋은지 나쁜지였습니다. 내 마음이 기쁜지 아닌지였습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편한지 안 편한지, 내게 이것이 유익이 되는지 아닌지, 이게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배를 나올 때도 내 마음이 좋은지 나쁜지, 기쁜지 아닌지, 봉사를 할 때도 내 마음이 기쁜지 아닌지, 이게 다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한 욕구가 뭐였냐면 세상 풍조였습니다.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의 상식, 이게 근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사는 삶이 왜곡된 삶이다, 죄인의 삶이다, 망하는 삶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다면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우리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잘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나는 그동안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뭘로 결정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결정을 합니다. 내 마음이 기쁜지 아닌지. 왜 그걸 결정했어요? 제 마음이 기뻐요. 왜 그걸 안 해요? 제 마음이 안 기뻐요. 왜 그렇게 결정했어요? 내 마음이 좋아서요. 왜 그렇게 안 했어요? 내 마음이 싫어서요. 왜 이런 일들을 결정했어요? 내가 그게 편해서요. 왜 이걸 안 했어요? 내가 불편해서요. 내가 그것이 이득이 돼서요. 내가 이것이 손해가 됐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았던 거고요. 이런 삶이 죄와 허물로 죽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모든 근거가 뭐예요? 세상 풍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과연 이것이 내 삶의 무엇인가? 세상 속에서 갖게 되는 상식과 경험에 근거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조차가 마음이 기쁜지 나쁜지예요. 봉사하는 것이 마음이 좋은지 나쁜지예요. 다 이게 세상 풍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송두리째에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지금 자기들은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감동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기쁜지 슬픈지, 내 마음속에 좋은지 나쁜지 이렇게 감동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믿었던 삶대로 그냥 믿고 있었던 것뿐이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대로 안 믿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익히고 연습하지 않으면 그 삶을 못 살아요. 우리가 또다시 이 오베데돔 기간이 끝나고 나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마음으로 육체로 사는 삶이 돼요. 그럼 또 실패해요. 그 삶은요, 특징이 뭡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좋았다 나빴다, 이게 계속 가요. 왜 나는 계속 넘어지는 삶을 살까? 왜 자꾸 신앙이 좋았다 뚝 떨어질까? 마음이었으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좋을 때 있고 슬플 때 있고. 우리 육체가 그렇잖아요. 건강할 때 있고 피곤할 때 있고. 그게 우리 삶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근거,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무엇인가를 결정했다면, 아무리 그것이 신앙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결정했다면, 그들이 다 누구예요? 구약의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원망했던 이유가 뭐예요? 육체가 안 편해서. 원망했던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불편해서. 하나님이 봤을 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육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예요. 말씀에 맞으면 맞는 거예요. 말씀에 틀리면 틀린 거예요. 이게 아무리 내 마음에 좋아도 말씀에 틀리면 틀린 거고요. 이게 내 마음이 아무리 싫어도 말씀에 맞으면 맞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사는 삶은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육체에 근거된 힘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부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실체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믿음의 실상,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관념 체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 속에 머무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경험하는 실상이에요.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나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삶, 이 선물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없다면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교회 생활 10년, 20년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요. 진짜 믿음 있는지, 진짜 믿음 있는지. 내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혹시 내 마음인지, 내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혹시 내 육체인지, 그걸 자꾸 기도의 응답이라고 우겨대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좋고 나쁘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아봤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고,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서, 내 감정도,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지금까지 나의 육체적 힘이 아니라 믿음이 작동하는지, 그러면 경험해 봤냐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 없이는 한 발짝도 못 가요. 종교생활 아무리 오래 해봤자 소용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믿음을 구하고 믿음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주신 믿음이 아니더라도, 설사 이런 신앙이 아니라 신념으로 사는 이런 자연적인 본능적인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삶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믿음으로 산다는 거, 이게 행복한 거예요. 믿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믿어진다는 거,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부모 자녀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교회 생활 가운데 영적인 리더가 믿어지고 교우들끼리 믿어진다는 것, 이게 너무 행복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동일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있고 교회 생활도 있고 가정 생활도 있는데 다 똑같은데 여기서 믿음만 빼버리자고요. 그럼 어떨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믿음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다 억지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예배 시간 얼마나 고역이에요. 이걸 내가 왜 하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신앙생활, 예배생활이 힘들까요? 믿음이 없어져서요.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믿음이 없어졌어요. 하나도 안 믿어져요. 그가 하는 말들이. 행동도 안 믿어져요. 똑같이 앉아서 밥 먹어도 그건 지옥이에요. 뭐라고 아무리 말하고 이벤트하고 선물을 사다 줬는데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 가운데 믿음이 없어졌다고 합시다. 영적 리더가 안 믿어져요. 또 뿐만 아니라 교우들끼리 서로 안 믿어져요. 이게 얼마나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건데 믿음만 빠지면 불행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 없어졌다고 합시다. 그런데 믿음은 여전히 있어요. 그럼 뭐가 생길까요?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믿으니까 갑시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갑시다. 난 자기를 믿으니까 갑시다. 그러니까 이게 행복이 있고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때 깨달아요.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줬던 게 돈이 아니고 믿음이었구나. 날 정말 기쁘게 해줬던 것, 힘있게 해줬던 게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었구나. 이걸 잃어버리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 전에 지키질 않아요.
그 전에 그것이 병들 때 막 안타까워하고 믿음을 다시 살려야지, 이걸 안 해요. 그래 마귀가 이걸 아니까 지금 그 가정의 믿음만 빼버리면 완전 불행이거든요. 그 삶 속에 믿음만 빼버리면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마귀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방어를 안 해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속에 믿음이 자꾸 빼앗기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불행한지도 모르고 돈이 없어서 불행한 줄 알고 기도할 때 돈을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어떻게 응답을 해줘요. 가정생활 속에 뭐가 지금 왜 내가 불행한지도 모르고 우리 집이 작아서 그러나 연봉이 작아서 그러나 이것 좀 바꿔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답답해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정말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어지냐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사는 삶이 이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로 믿어집니까? 우리 자녀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로 믿어집니까? 앞으로 우리의 사업장이 믿어집니까? 교회생활, 신앙생활이 믿어집니까? 영적 리더가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지면 다 행복해져요. 아무리 없어도 소망이 생겨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 그게 불행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이 믿음이 없어지니까 불행해진 거예요. 이번 기회에 다시 우리가 이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요. 오늘 이 믿음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남성 셀장 모임 때 한 셀장님이 자기 셀 예배 때 목사님께 좀 여쭈어 봐달라고 질문했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말 천국에 가면,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했던 내용에 정말 천국에 가면 맨날 밤낮으로 예배만 드립니까? 그게 보상입니까? 이거를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천국을 안 가봐서 뭘 내가 권위 있게 맞아 말할 수도 없고 아니다 말할 수도 없고, 나 천국을 안 가봤다. 그런데 난 성경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다. 이게 난 믿어지니까요. 아마도 이 질문을 했던 이유는 정말 천국이 그런 곳이라면, 보상이 그렇다면 야 이게 갈만할까? 이게 정말 갈만큼 기쁨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는요, 그 예배가 보상이라는 것이 너무 기쁜 사람들이 많아요. 1년 전쯤 됐는데 이슬람권에 이란에 있었던 한 교회예요. 현지 교회인데 예배로 모였는데 그날 그 교회 목사님의 목을 잘랐어요. 이슬람 회교도가 와서 참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성도들을 다 불태워 죽였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걸 모르고 그날 당한 게 아니에요. 선교사들의 보고로 들어왔던 내용인데 하겠다 그랬어요. 장소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포를 준 거죠. 경고를 한 거예요.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면 우리가 살 거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날 모인 거예요. 다 알고 모여서 정말 설교하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불태워 죽었어요. 전 그때 그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성도들이라고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었을까? 우리랑 똑같았을 텐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갈등됐을까요? 그런데 온 거예요. 알면서. 혹시나 안 죽일까 봐 그런 생각 갖고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다른 마을에서도 매년 있었던 일이에요. 아는 거예요. 우리 마을 차례구나.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는 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모인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으로 빼앗기지 않을 예배의 감격을 그들은 갖고 있었어요. 인도에서 이거 재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한 150명 정도 한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데 다른 마을에 있는 힌두교인들이 몰려와서 그들을 길거리에서 때려 죽였어요. 150명을 다. 근데 그것도 경고했어요. 참 신기해요. 이 모든 박해들이 느닷없이 갑자기 닥친 게 아니에요. 모이면 죽여. 근데 그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찬양을 했어요. 그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동영상을 보면 그들이 찬양을 하면서 맞아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설사 하나님께서 순교한다고 그들을 안 아프게 만들어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똑같은 고통. 왜? 만약에 그런 거라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고통이 없게 만들어 주셨을 건데 안 그렇잖아요. 똑같은 고통 가운데 맞으면서 그들은 찬양을 했어요. 예배 기쁨이 마저 죽는 것보다 더 좋았던 거예요.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북한 땅도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고 찬양한다는 이유로 잡혀서 혀가 뽑혀서 죽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 땅에 교황 오면 안 된다고. 그런 정권에서 그렇게 이용해 먹으면 안 된다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그 짓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봤을 때 치가 떨리지 않겠어요? 부르도자로 깔아 죽여버렸어요. 가까운 데 있는 곳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왜요? 죽어도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천국문 앞에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고 경쟁할 때 그들과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급하고 부끄러워요. 우리 중에 누가 그들과 같이 섰을 때 주님 앞에 너 왔구나 끌어안아 주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지금 이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저는 이 3개월 동안에 아담과 아벨이 누렸던 예배의 감격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엇으로도 포기할 수 없는, 무엇으로도 절대로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난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갖게 되는 그 감격,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게 믿음이 작동한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안 살고 지금 우리가 살면서 예배를 갈까 말까, 오늘 예배 드리기 마음이 싫은데 뭐 예배들이 이런데 저런데, 그 믿음을 갖고 천국문 앞에 어떻게 있습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우리가 경쟁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경쟁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냥 대충 예수 믿는 교회 갈까 말까, 주일 접속할까 말까, 이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이미 배제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벨의 믿음 예배에 대한 감격을 소유하지 않고, 에녹처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하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대로 살면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지나친 겁니까? 우리 믿음 다시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정말 자기 믿음들이 어떤 건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근거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믿음이 작동하니까 죽을 줄 알면서도 갔던 예배의 현장, 그게 만약에 내 마음에 좋고 나쁘고 내 육체의 근거로 힘들고 안 힘들고 이걸로 근거한 사람이라면 누가 그 자리에 가겠냐고요.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이 믿음 가지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난 지금 그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 땅에 대충 믿는 거는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짝에 소용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정말 제대로 예수 믿읍시다. 우리가 결단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면 지금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병들었기 때문인데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말씀 들을 때 아프고 힘드실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아프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영적으로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프지 않아요. 설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뭐야, 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당은 나와 있어도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도 그 말씀에 느낌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아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어리석게 보이고요. 알 수도 없는 거예요. 느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프게 느껴집니까? 힘들게 느껴집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직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너무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신이 아파도 병원 가서 진단받고 힘들다 그러면 수술 받아야 됩니다. 진통제로 살아가겠냐고요. 세상의 유익, 세상의 쾌락 이런 것들로 취해서 살아가겠냐고요. 아, 이 정도쯤 됐지. 그래서 살아가겠냐고요. 진단 안 듣고 그냥 살아가겠냐고요. 언제까지? 어느 날까지? 그래서 자기 혼자 마취당한 것처럼 살아가겠냐고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게 무슨 그리스도와 관계된 삶입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자기 마음이, 자기 생각이, 지금까지 자기의 상식이 그게 아니라 우리의 근거가 말씀이라면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이 말한 것이 아니라면 다 팽개치고 성경이 말한 것만 붙들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 자기가 봤을 때 부담스러운 말씀은 다 빼버리고 자기가 봤을 때 새롭게 다 조직해서 진짜 성경이 아닌 자기 맘대로의 것들만 붙잡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고요. 이 모든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병든 걸 고쳐주시옵소서. 죽은 것을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는 이 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7번째 인이 띄어졌을 때의 내용입니다.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과 성도의 구원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인봉이 떨어져 나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6가지의 인봉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었죠. 그 6가지 인봉이 제일 첫 번째 백마를 탄 거예요. 정복하고 정복하는 욕심이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말은 인봉이 떨어졌을 때 붉은 말입니다. 이건 전쟁이었어요. 세 번째 인봉이 떨어졌을 때 이것은 검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경제적인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 네 번째 인봉이 떨어졌을 때 청황색, 그것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죽음의 역사들이 나타난 거죠. 다섯 번째 인봉이 떨어졌을 때는 제단의 밑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신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섯 번째 영혼은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 섬과 섬이 뒤바뀌는 지변이 일어나는 역사들입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19세기서부터 20세기 즉 후반까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합니다. 19세기에 제국주의에 의한 정복에 대한, 그래서 식민을 계속 만드는 그런 역사가 아마 백마의 모습이고, 1, 2차 세계대전이 붉은 말이고, 또 경제적인 부분이 미국의 대경제공황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있어지는 그런 경제적인, 또 선진국가 개발도상국의 경제적인 부익부 빈익빈 전 세계적인 나타나는 현상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네 번째 청황색 말은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적인 전쟁들, 또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에이즈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질병의 문제들, 또 그 지역적인 경제적인 위기, 이런 부분들, 또 자살의 영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천재지변의 역사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이걸로 19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 아마도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인봉이 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이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인봉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다 알아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너무 쉽게 접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시대는 우리가 지나갔거나 지금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다 아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7번째 인봉이 떨어진 거예요. 오늘 그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7번째 인봉이 떨어졌을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침묵이 있었어요. 지금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 탁 멈춰섰어요. 마지막 7번째 인봉이 떨어져서 이게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떨어졌는데 침묵이 있어요. 고요해요.
이 침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좀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럼 받아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하여 다시 한번 마지막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믿는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물론 포함해서 사실은 교회 안에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봤을 때는 믿음이 아닌 것의 소유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제일 큰 문제는요, 믿음이 있다라고 우기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게 왜 중요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옆에 사람들이 중요해서 그래요. 믿음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성경 그대로 놓고 믿음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우겨댄다고 우겨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의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자기 실체가 나타나는 것이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셀장인데, 교사인데, 팀장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성도인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하고 우기고 사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목사를 세운 거예요. 설교자로 세운 거예요. 그거 아무짝에 소용없다고. 주님이 이미 결론을 내렸다고. 그런 말 안 들으면 편하겠습니까? 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설교자의 말이 어떠냐에 따라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성경대로 믿고 살면 오케이.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성경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우리의 근거와 기준도 바뀌어지지 않아요.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설교가 진짜 설교예요? 성경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빼놓지 않고. 이것이 목회자에게 불리하든 이익이든 아무 상관없이. 성도들의 마음이 좋든지 나쁜지 그게 아무 상관없이. 왜? 마음으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마음이 좋느냐 나쁘냐 이거 다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육체가 편하냐 안 편하냐 이것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작동하고 믿음이 오늘 작동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믿음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야 돼요. 더 빨리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구해야 돼요. 정말 믿음이 있느냐? 우리가 이 주님의 침묵의 기간 동안에 해야 될 게 뭡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 침묵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뭡니까? 말씀 전파해라. 말씀 전파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면서 전파하라.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전파하라. 대충 좋게 부드럽게 하하호호 이렇게 증거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 그런데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자기를 편하게 하는 거,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자꾸 따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또 그 귀가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뭡니까?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증거하면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우리의 직무를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의 특징은 영이 통하고 말씀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24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이 전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 그걸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는 우리가 그 사람한테 믿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대신에 이 사람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의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증거돼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 작동을 하면 그래요? 그래요. 처음부터 뭐 믿음에 완성된 어떤 말을 하지 못하겠죠. 그래요. 나도 예수 믿고 싶네요. 최소한 이 정도의 반응이 있겠죠. 나도 그럼 꼭 교회를 다녀보고 싶네요. 이런 반응이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정확하게 들은 말씀은 없으니까 그걸 논리 정연하게 뭔가 설명은 못해도 말씀을 증거하면 그 반응이 있겠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표적을 구해요. 병 낫나요? 뭐 딴 거 있나요? 어떤 기적 같은 게 있나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 주려고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면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건 믿음의 결과물이지 그것을 보는 것이 내 어떤 신앙을 결단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방언하지 못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내가 방언하면 신앙이 좋아질 텐데 제가 방언을 해보니까요, 방언을 한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방언을 하고 나서 믿음이 무너지면 방언이 나의 쇼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병 낫는 거, 암병에 걸려서 사기돼갖고 이제 죽는다. 얼마 안 남았다. 한우비전교회 있을 때 가서 기도했는데 병 나은 거예요. 그래갖고 나았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6개월 만에 이 사람 교회를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그때 아마 오진이었던 것 같다고. 기적이 있습니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없으면 안 믿어진다고요. 사람들이 지혜를 구합니까? 지식을 구합니까? 세상살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롭게 사는 걸까요? 그거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주어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선포한 내용이 그 말씀, 그 마음 안에 믿음으로 작동이 되어서 반응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걸 위하여 전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게 하는 거 꼬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백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듣고 믿어지면 나오는 거고 안 믿어지면 안 나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억지로 끌고 다니겠냐고요. 종교적인 익숙함으로는 신앙생활 끝까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말하는 이 심판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0분 동안의 침묵이었어요. 하나님의 침묵은 길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 이 시기는 앞으로 영원히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나의 무너진 믿음을 회복할 수 있고 나의 병든 믿음을 고쳐받을 수 있고 내가 없는 믿음이 다시 살 수 있다는 이 기회는 성경을 보니까 반 시간이에요. 30분이에요. 이게 앞으로 다음번 예배도 또 있고 그 다음번 예배도 또 있고 또 있고 앞으로 언제든지 기회가 있을 때는 지금은 가서 돈 벌고 지금은 문제 해결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날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이 언제든지 뭐 이번 예배가 아니면 다음번 예배에도 받을 수 있지. 그날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나의 예배가 다 없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배 가기 싫으면 안 오지 않겠어요? 믿음이 없는데. 자기 마음과 자기 육체인데 자기가 살았던 삶의 근거가 예배 가기 싫다고 하면 누가 끌어내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예배 가기 싫어지면 예배가 그 사람의 평생에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마귀는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를 부려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침묵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을 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 반 시간 정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7 나팔이 시작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게 6절부터 13절까지예요. 우리 6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닷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은 것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서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자,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요. 하늘에서부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져서 땅의 3분의 1이 불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뭐죠? 경험한 내용이 아니라 이제 있을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 공감이 되지 않는 내용이 이게 뭘까? 피 섞인 우박과 불 6번째 인이 떨어질 때까지는 공감이 되잖아. 이런 거 우리가 다 알지. 근데 7번째 인이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두 번째 나팔이 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전 세계적인 역사가 나타나진 않아요. 이게 일부 지역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들은 볼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운석이 비처럼 떨어져서 한 마을이 초토화됐던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불이 떨어졌어요. 이게 또 아프리카의 사막화 같은 것을 통해서 땅이 살 수 있었는데 못 사는 땅으로 바뀌어지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부분에 일어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렇게 몇몇 군데에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예측되는 정도죠. 또는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핵무기 전쟁이 아닐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설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이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자,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다에 불붙은 큰 산 같은 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불붙은 큰 산이 뭘까? 이게 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모르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의 생태계가 망가지고 바다에 떠다니는 배의 3분의 1이
다 부러진다는 거죠. 아마 15,000개 정도의 배가 동시에 무너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국지적인 일에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그 슬픔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세월호 사건 중에 한 가지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이 이곳 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이런 슬픔이겠구나, 이런 고통이겠구나 하는 거예요. 또 하늘에서 불같은 큰 별이 내려서 그래서 강들이 다 3분의 1이 없어진다. 우리도 이게 지금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일어날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애 가운데 아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인봉이 길게 잡아도 약 200년 안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마지막 일곱 번째 인봉 하나의 사건이 얼마나 길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언젠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근데 이것이 쓴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우리가 30년 전만 해도 물을 사 먹는 나라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막 같은데 물을 사 먹는다고. 거기가 석유보다 물이 더 비싸다고. 30년 전, 35년 전쯤에는 우리나라 석유 파동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큰일 났다 했는데 석유값보다 물값이 더 비싸. 우리가 막 웃었어요. 야, 어떻게 물을 사 먹어? 우리 수돗물만 틀면 그냥 먹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물 다 사 먹어요.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천사가 오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졌어요. 우리가 이것이 뭔지 잘 몰라요. 근데 국지적으로는 알아요. 화산 하나 일어나잖아요. 화산재가 올라가요. 그러면 필리핀에서도 얼마 전에 화산재가 올라갔더니 며칠 동안 햇빛이 비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과거에는요, 이런 일들은 상상도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능하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땅의 3분의 1이 없어지는 것들을 경험은 못하지만 가능할 수는 있겠다는 것을 아는 임박한 시대, 어쩌면 진행되는 초입쯤에 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화 세 가지의 재앙이 앞으로 더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9절서부터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냥 4분의 1 없애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리고 또 8절에 와서 7 나팔을 불면서 3분의 1씩 없애고 이렇게 자꾸 뭐 하시는가. 그냥 한꺼번에 다 끝내지. 그냥 죽일 거 죽이고 살 거 살리고 노아의 홍수처럼 싹 그냥 비워갖고 죽여버리고 살 거 살리고. 이러면 간단한 것을 왜 이렇게 하실까?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좀 깨닫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 땅은 멸망이라고. 이 땅은 마지막 불로 완전히 녹아질 땅이라고.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이 땅에 미련두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져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지고 실감도 나지 않으면 오늘 이 믿음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에요. 종교적인 익숙함, 종교적인 열성이 믿음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이걸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의 과정 속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바로 3절부터 5절까지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이 놀라운 심판의 시작이 뭐라고요? 5절 보니까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더니, 그 향로를 쏟았더니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나오는 7개 나팔을 부는 역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 참 놀라운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곳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세요. 이 기도가 없는 곳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에스겔서에 내가 심판하는 곳을 가서 찾았는데, 찾아서 심판하려고 했는데 한 사람이 막아서면서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해서 돌아왔는데 한 사람도 거기서 막는 사람이 없는 성에 들어가서는 심판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이 마지막 7번째 인이 띄어지고 기다리면서 그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이렇게 믿고 단언합니다. 기도 없는 곳은 망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7번째 인봉이 떨어지면서 7개의 나팔의 진행의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가정은 망하고요. 기도 없는 교회는 망하고요. 기도 없는 사업장은 망하고요. 기도 없는 인생은 망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귀하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다른 천사가 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아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던져집니다. 금은 금향로에 담겨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금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 기도가 어디로 갈까?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기도가 이게 뭡니까? 맨날 이 땅에 살면서 울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이 기도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는 금이야.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참 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가 금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담아서 하나님 갖고 올라가서 마지막 순간에 그거를 쏟아 부으면서 심판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계속적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와 같이 말하죠.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시대에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처럼 전쟁이 나서 3분의 1이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 이 세상에 어디가 또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 이 땅은 이 나팔 소리에 무너지는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이미 동족 산장의 전쟁이 있었는데 더 이상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땅을 바라보면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무너져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정치인들이 좀 제대로 좀 경제인들도 좀 제대로 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없는 것은 다 망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아찔아찔한 거예요. 규어 축제를 시청 앞에서 벌이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한 이유가 동성애 축제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건데 동일한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에 도사리고 있는 반예수적인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시도와 운동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제 진실로 믿음을 갖고 구원 얻을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몸으로 예수의 신부로 어중간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믿음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군사처럼 경기자처럼 농부처럼 주님 앞에 있는 그 몸처럼 하나의 유기적인 몸처럼 신부처럼 자발적인 복종이 있는 진짜 믿음이 작동하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배를 알고 그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 교회가 점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을 보니까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교회가 얼마나 모욕당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할 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의 인생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돈 많이 벌게 이런 기도 하지 말고 제발 좀, 건강하게 행복하게 이런 기도 제발 좀 하지 말고, 이거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건데 아직도 눈이 못 뜨여서 자기의 불행한 이유가 돈인 줄 압니까? 삶만 잘 되면 행복할 줄 압니까? 믿음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요, 성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자, 이 땅에 제단이 있습니다. 이 땅에 제단 옆에 천사가 지금 금향로를 갖고 서 있는 거예요. 모든 예배 때마다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모든 성전 안에서 그렇게 금향로를 갖고 서 있는 거예요. 성전 기도할 때 그 제단 옆에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다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만 제단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는 금제단 앞에 그걸 드렸더니 금제단에 있는 숯불을 집어넣어서 이 땅에 쏟아부으면서 심판이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꼭 성전 기도하십시오. 오늘 예배 끝나고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하는데 내 집안에 한 명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집안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아버지입니까? 자기 집도 지키지 못하는 아버지가 무슨 아버지입니까? 기도를 지켜야죠. 돈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요. 사장입니까? 기도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아무리 끌어당겨도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심판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 자녀 뭘로 지키겠습니까? 기도 아닙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함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 성전을 택하고. 낙심할 틈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실망할 틈이 있습니까? 기도 안 하고 버틸 용기가 있습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6번째 인까지 떨어진 거 우리가 다 경험한 거예요. 지나간 시대에 7번째 인이 시작하고 있고, 지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첫 번째 나팔부터 7번째 나팔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국지적으로 일어나면서 이럴 수도 있겠다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의 삶에 이것이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보여지고 있는 이때가 기도로 시작하겠다고 하시는 심판의 때인데, 성경은요 이렇게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무슨 몇 장으로 기도 안 합니까? 이렇게 너무나 분명히 가르쳐줬는데, 기껏 기도하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기껏 기도하는 게 이 땅의 것들만 불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한 기도. 전쟁 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가 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교회 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담임 목사인 저의 눈에 봐도 너무 아직 부족합니다. 예배드리기 위하여 순교에 각오라고 보이고 있는 그와 같은 지역에 있는 교인들의 소식을, 선교사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들과 우리가 동시대에 주님 앞에 서서 경쟁할 텐데 너무 부족하다. 누구를 안아주시겠어요? 주님이 누구를 끌어안고 눈물을 닦아주시겠어요?
우리겠습니까? 우리 우리이고 싶은데 주님이 좀 내 이름 불러주고 날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한 개도 지나친 게 없어요. 어떤 사람 지나치지 않냐고. 뭐가 지나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보니까 형편없다고, 성경적 교회 보니까 신본주의 공동체 형편없다고 정죄할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겠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놓고 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자기 믿음이 있다고 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 했을 때 제대로 돼야지. 그거 아니면서 우겨대는 게 무슨 소용이고, 그래서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교회 없나 이것저것 찾아다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이 아니면 아닌 거지. 그렇다면 정죄하겠습니까? 난 형편없구나, 난 끝이구나, 아니라는 거죠.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내 믿음을 고쳐주세요. 그러니 내 믿음을 살려주세요.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그 믿음으로 아벨처럼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믿음으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주세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판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벨 같은 예배를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이 이란 땅에서도 인도 땅에서도 북한 땅에서도 모이는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이 누가 갖냐고요? 지금 이 시대에 동시대에 또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고요. 아니, 우리 안에서도 얼마나 핍박받으면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 한번 올려면 수만 가지 욕먹고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얼굴에 그냥 마음이 안 편해서 교회를 못 온다고요. 예배를 못 온다고요. 이게 어떻게 같은 값의 믿음이겠냐고요. 같은 값으로 쳐주면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죠. 우리 믿음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작동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한 번은 느껴봐야 되잖아요. 마음과 육체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말씀이 들어와서 막 그게 믿어져서 자기를 막 끌어일으키고 육체를 잡아 일으켜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복종시켜버리는 것이 무슨 경험인지 해봐야 되잖아요.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마음과 육체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오늘 이 밤에 그냥 가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